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 동안도 주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 5월 설 명절 연휴 기간 한 150만 명이 해외를 나간다고 합니다. 비행기표 산 사람이 통계로 나온 게 우리 인천 시민 절반 가까이가 해외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도 나보다 앞서서 나의 가는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를 나누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호적을 따지자면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마리아라는 어머니로부터 함께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함께 자라나면서 우리의 형이 메시아고 예수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형 예수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고 그제야 진실로 형님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말살하려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서슬퍼런 핍박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끝끝내 참고 인내하여 이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있고 시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험이나 시련에 넘어지거나 이것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의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그 확고한 신앙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세상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고 다듬고 만드셔서 이렇게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놨다고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낳아놨으면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도 온전한 선물도 위로부터 다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잘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반대로 살아가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싫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4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양육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무장도 하셔서 이 군사와 같은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다 거쳐서 완벽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어려움,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험이란 이 포이킬로스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 우리가 한 번도 계획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저 사람은 아무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친척들을 좀 몇 번 가까이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생김새가 정말 장로님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가까운.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은 아주 고려대 영문과를 나와서 유명한 동시통역사입니다. 가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잊어버릴 뻔했다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집을 몇 번 들어왔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집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대요. 장로님이 아들 하나 있는 게 이러니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많이 했겠죠. 소가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개망나니처럼 막 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고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 아들이 360도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로 바뀐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멋들어지게 살면서 저 서울에서 하는 사업이 손가락 뽑을 만큼 그렇게 잘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개망나니처럼 사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든지 이렇게 밟고 들어가 보면요, 한 문턱 넘기 전에 찾아오는 시험, 찾아오는 시련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크든 작든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픔이 찾아왔는데, 고통이 찾아왔는데, 넘지 못할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시련을 보고 허허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웃어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 시험과 시련이 죽게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잘못된 것, 각진 것, 모난 것 잘 다듬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인내해야 되고 온전히 이름으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는,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 시간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시험을 당하던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잘 다듬어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지만 나를 이렇게 단련한 후에 나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세우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도 깨닫고, 혹여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는 성숙한 인격은 여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연수만 쌓여서도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시험이나 시련에 떨어져 둘러싸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으로 기억하고 웃으면서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이런 시험이나 시련의 유익이 도대체 뭘까? 첫째, 이 시험이나 시련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3절, 오늘 나눈 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3절에서는 시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과 시련은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시험은 페라이스모스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에요. 누가 나를 유혹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이 시험입니다. 여기 시련은 도키미온입니다. 내적인 연단입니다. 할까 말까라는 이 결단, 이게 시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이 시험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이 유혹이나 또 내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요. 때로는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은 아직은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이 자리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될지, 나의 믿음의 분량이 강할지 약할지 테스트를 받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불같은 시험이나 시련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금인지 은인지 아니면 철인지 아니면 못쓸 납덩인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양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 나의 믿음의 질이 어떤지 모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이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 이 삶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련과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서서 이 테스트를 잘 거치며 예수 닮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예수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많은 시련을 거쳐 완성된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불림을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아요. 그에게 시련이 없었다면, 그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그에게 결단이 없었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시련이 그를 연단하고 시험이 와도 이겼기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분명히 믿음을 테스트받아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보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잘 극복하여 이 시험을 잘 테스트하여 이 시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즉 연단과 테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이 순결해질 수 있다면, 아니면 나에게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극복하여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내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내 믿음이 더 고상하게 성숙할 수 있다면, 시련과 시험은 아프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혹여 지금도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시련과 시험을 기쁨으로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시련의 유익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첫째로 보면은 시험과 시련 앞에 불평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쉽잖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원망이 가장 우리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뿌리가 살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식물이든지 곡식이든지 뿌리가 흔들려서 성장하거나 뿌리가 흔들리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화초가 많지 않습니까? 그 화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위에 서 있는 이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파리부터 죽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말라서 그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파리가 말라고 떨어지고 꽃이 피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의 유익은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아픔 앞에서도 끝까지 주 앞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그러한 침엽수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곳은 그 나무를 구멍을 뚫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큰 아름드리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LA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화재로 그 집도 타고 나무도 타지요. 수천 년 동안 그런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은 위로 올라간 나무 때문이 아니라 밑으로 들어간 뿌리 때문입니다. 그 120m나 되는 그 높은 나무가 역사상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높게 치솟은 나무가 어떻게 물을 빨아 올리는지 이게 신비할 정도래요. 여러분, 120m 물펌프로 품어 올리려면요, 마력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높은 나무인데도 물을 잘 빨아 올려서 잎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 아름드리 서 있습니다. 그 나무가 많게는 수천 년이 지난 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마다 다 기록이 있고 족보가 있어서 몇 년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밖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날씨가 가물든지 날씨가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여전히 굳굳하게 서 있는 것은 아래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큰 돌덩이를 감싸 안고 그 잔뿌리들은요,
깊이 깊이 박혀서 물속에 있기에 가뭄이 와도 나무가 살아있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다 날아갈 것 같은 태풍 같은 시험,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게 믿음의 말씀을 깊이 받고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휘포모네라는 말은 무엇 아래 머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비바람이 올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뛰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아래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끝까지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자식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후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씨가 너의 후손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지 못함으로 아픔만, 상처만 2배가 되는 그러한 일을 이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실로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 끝까지 아주 미련할 정도로 참고 또 참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시련과 시험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시련과 시험 앞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 온전하고 구비한 신앙 인격은 장성한 자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나 온전합니다, 나 모든 것에 부족함 없게 구비된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표현은 우리가 인격이, 신앙 인격이 장성한 어른과 같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 집에는 아무거나 막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 그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그 꼬마에게 그 강아지 간식을 주면서 개에게 주라고 이렇게 줬더니 그 간식을 딱 들더니 눈치를 싹 보더니 얼른 입으로 넣더라고. 개에게 줄 만한 게 아니라 내가 먹어도 될 만한 거니까 얼른 집어넣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개밥 주고 먹으라고 하면 먹습니까? 절대로 안 먹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직 이게 보기는 기가 막혀서 늘 먹던 것 같아서 얼른 넣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지요. 분별력입니다. 장성한 어른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할 말을 해버리면은 진짜 불난집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이 말을 꺼내놓지 않는 게 분별력이지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가 이제 명절날인데 한번 가족들 다 모인 데서 한번 해보십시오. 할 말 못할 말 그동안 묻어놨던 거 한번 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떡국 그릇이 날아다닐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도 때로는 그 말을 꾹꾹 눌러서 두면요, 나중에는 그게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나타나요. 상대방이 알 만큼. 오늘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분별력입니다.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의 인격은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잘 구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청지기의 자격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 때문이죠. 충성심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이 일만 만드는 종이 되기에 충성스러움도 있고 지혜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신데 이 시험과 시련 앞에서 유익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와도 화내면서 견디는 것보다 웃으면서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험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하셔서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귀하게 그 아픔을, 그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판단력과 그 올바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말이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궁극적인 유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과 시련은 결코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걸 내가 안다. 이 시련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가꾸실 걸 내가 알지 라고 말하면 이 시험과 시련을 더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게 철들 있죠. 철들은 산에서 쇳덩이를 캐오는 게 아닙니다. 광석을 캐오죠. 광석. 그 광석은 우리에게 아무리 줘도 쓸모가 없어요. 그 광석은 3600도가 되는 뜨거운 용광로에 딱 집어넣어야 거기에 철도 나오고 거기에 알루미늄도 나오고 보통 광물질이 쭉쭉 온도에 따라 나오지요. 그래야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란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이란 그 아픔 속에 빠져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픔, 이 고통은 결코 나를 위해서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련과 시험의 폭풍과 몰려올 때 이런 사람은 울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가슴 치며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잘 감내하여 성경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모든 것을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실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